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실 텐데요.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주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삶 가운데 작은 감동이라도 느끼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신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받은 바 은사를 따라 살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미련하게도 세상의 지혜를 쫓았으며 어리석게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구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니 저희로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앞으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진정으로 참여한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7장.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함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또 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전파되지 않고자 하는 것들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나중에 되돌아보면 참 고맙고 은혜로운 것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도 그렇게 견디고 이겨나가면 언젠가 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견디게 하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희망을 갖고 기쁨으로 견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빨리 속히 이 어려움을 떨치고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옛날처럼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혜롭고 더 바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일을 당하는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나머지 말씀을 전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세 번째,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드신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제자는 그 사람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상태를 보게 되면 자꾸 그 책임을 추궁하려는 듯이 원인을 찾고 맙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과 그동안의 삶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실수하고 말하게 되면 그 말을 듣게 되는 당사자는 아마 곡절의 상처와 아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생이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그 당사자의 잘못일까라고 물었을까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부모의 죄라는 것 역시 사실은 적절한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은 도리어 아무것도 자신의 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잘못되거나 힘들어하는 것 있으면 다 당신 탓하며 힘들어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린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지은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 사실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자마자 폐암이 걸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든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죠? 그가 그 마음이 들어 힘들어하는 순간 곧바로 이어서 들었던 마음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넌 왜 안 되냐? 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마음이 좀 편해지고 정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잘 견디면서 극복하시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암 환자들을 위해서 그가 위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애쓰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는, 또 우리가 겪는 다양한 일에는 그 당시에는 왜 하필 무엇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것이 추억이 되고, 또 그때의 일이 도리어 자신에게 복이 되었다,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었던 바이러스는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사르스입니다. 이 사르스는 2002년도 중국 광동성에 발생된 것으로, 그 원인은 사스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침, 호흡곤란, 설사와 같은 증세를 나타내서 사람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났던 바이러스는 신종플루였습니다. 돼지에게서 유래한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된 것인데 2009년도 4월에 미국에서 발생되었습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팬데믹이 선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전파되었지만 같은 해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타미플루가 만들어져서 곧바로 안정세에 들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2012년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고 중동 지역 곳곳으로 전파되었던 바로 메르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3년 뒤에 중동 지역에 다녀왔던 사람에게서 발견되어 우리가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사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었고 바로 비말 감염, 요새 많이 듣는 이야기죠. 이 비말 감염으로 전파되는 것이 주된 경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이 코로나19입니다. 2019년 11월경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연구해 보니까 그 원인이 바로 사스 코로나2 병원체였다는 것입니다. 홍콩 독감 그리고 신종플루에 이어서 전 세계의 세 번째로 팬데믹이 선포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보통 바이러스는 치명률, 그 병에 걸리면 독성이 심하고 그래서 사람이 죽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치명률이라고 하는데 보통 치명률이 높냐 낮냐로 구분하게 되는데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의 경우는 대신 전파력이 약하고 반대로 치명률이 약한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높다라고 하는 게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치명률이 높다면 그 병에 즉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자마자 곧바로 증세가 나타나고 또 얼마 안 돼서 죽게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그 과정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낮으니까 치명률은 높지만 전파율은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치명률이 낮으면 자기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지를 모르고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보통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게 되는데 나중에서야 증세가 나타나고 나니 되돌아보면 이미 여러 사람에게 접촉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대처하게 되는 바로 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는 치명률도 높고 전파력도 강하다라고 하는 이상한 형태를 보이니까 더 공포스럽고 더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이고 누구의 죄라 할 수 있을까요? 초창기의 세계는 중국을 원망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중국 탓을 하고 피해 보상을 중국에 요구하겠다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코로나19를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중국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시에서 처음 발병된 것이 맞습니다. 그곳 가축시장에서 처음 발견되어서 중국 사람들의 그 야생동물 포획과 식용문화 때문에 비롯되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의심은 우한시에 마침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어서 이것이 의도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내부의 문제, 홍콩 민주화 요구에서 관심을 돌리려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전파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스가 바로 중국의 광동성에서 비롯되었던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19도 중국의 후베이성에서 비롯되었으니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신종플루가 미국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또 어찌 하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의 트럼프의 그 중국 배상 요구라는 주장은 억지스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코로나19는 누구 탓이란 말입니까? 처음 이 바이러스가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박쥐의 경우, 이 코로나19의 그 숙주가 이 박쥐였을 거라고 추정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한옥집에 처마들이 없어지면서 박쥐가 밤에 숨을 곳이 없어서, 낮에 숨을 곳이 없어서 대부분 다 깊숙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일본만 해도 저녁만 되면 소도시의 강둑에 박쥐가 잔뜩 있을 정도로 흔한 것이 바로 박쥐입니다. 열대지방에서는 이 큰 박쥐는 사람들이 잡아먹는 식량이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이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별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을 요리해서 파는 식당이 있는데, 예를 들면 코뿔소 요리, 고릴라 요리와 같은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잡아다가 요리하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재료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그들의 서식지 안에 들어가다가 인간이 접촉하지 않아도 될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나 세균에 접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동물 요리를 좋아하는 중국도 마찬가지는 예외가 아니겠지만, 사실 우리도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 논문에 의하면 동물들이 주로 밤에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했었는데, 원래 동물들은 밤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낮에 움직이는 형태였는데, 인간이 낮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움직이는 습관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발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의 책임은 박쥐나 또는 중간 숙주로 추정되는 천상갑이라는 동물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할 것입니다. 지구상의 포유류 동물의 종류를만 따져보면 온대 지역이나 열대 지역이나 그 종류 수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이 박쥐의 종류는 온대 지역에 비해서 유독 열대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체수도 물론 많죠. 그런데 이 박쥐가 기후변화, 즉 지구온난화, 어떻게 보면 지구 열대화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현상에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대 지역의 대표적인 바이러스 질병이 바로 뭐냐면 댕기열입니다. 예전에 신정환이 필리핀에서 자기 댕기열에 걸려서 한국에 못 들어온다고 핑계댔다가 거짓말인 게 밝혀지면서 유명해진 게 댕기열입니다. 고열, 그 다음에 고통 등을 초래하고 심하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댕기열인데, 주로 모기를 통해 전파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번 주에 필리핀에서 열대 지역이 아니죠. 그 정글 지역에 가서 그 마을에 선교하고 있는 김성일 선교사를 만나 식사를 대접한 일이 있는데, 그 선교사에게 제가 댕기열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부가 다 그 댕기열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열이 엄청 높이 오르고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정말 죽는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댕기열을 전파하는 이 댕기열 모기가 있는데, 그 모기가 열대 지역을 벗어나서 가까운 대만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대만에서 우리나라는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곧 댕기열 모기가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시베리아 같은 그 북극 지방에서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예전에 탄저병으로 죽었던 그 술록의 사체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술록의 사체가 다시 부패되면서 그 술록 몸 안에 있었던 탄저균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탄저균은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에 바로 이 탄저균이 몰래 들어왔다라고 의심돼서 뉴스가 났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시위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탄저균은 그만큼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위협적인 바로 병원균이었던 것입니다. 이 위험들이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경험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죠. 우리 하영이와 재영이, 민우와 민재, 민화와 주희는 2100년까지 아마 건강하다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기후와 질병들은 물론 의학도 발전됐겠지만 또 어떤 형태로 우리 인류를, 우리 아이들을 괴롭힐지 알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을까? 예전부터 우리가 사용하던 말 중에 박멸과 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량이 부족할 때에 사람이 먹어야 될 쌀을 축내고 있는 그 쥐를 없애자라는 대대적인 운동의 표어가 쥐를 박멸하자였습니다. 또 사람의 사는 집 안에 들어와 살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바퀴벌레를 퇴치하자 또는 박멸하자. 또 얼마 전에 그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전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멧돼지를 퇴치하자, 이런 대대적인 운동이 있을 때에 사용되던 말이 바로 이 박멸과 퇴치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의 뜻처럼 박멸, 퇴치란 불가능하지만 이 용어, 군사적인 이 용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아주 익숙하게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경찰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에는 질서 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인을 다 잡아 넣으면 좋겠지만 그 모든 여러 가지 범죄 요소를 다 찾고 또 잡아 넣는 것은 쉽지 않으니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대처하자라는 측면에서 강조되는 게 질서 유지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이 바이러스의 문제는 바로 박멸과 퇴치라고 하는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의 질서 유지, 즉 생활 속 위생과 반역을 항상 실천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인 백신, 즉 화학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죽은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것으로 병원체를 만들고 또는 병원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 표면 단백질 혹은 독소를 추출해서 만드는 것이 이 화학적인 백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항상 발견된 뒤에 연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의 안정성 시험을 하다 보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것이니까 처음에 연구가 성공해도 1년 반 이상 걸리는 것이고 실패하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화학 백신입니다. 항상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발견되면 그 뒷북을 쳐야 하는 것이 화학 백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생태학자인 우리나라의 최재천 박사님은 인류에게 화학 백신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행동 백신이라는 말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소독, 전염 의심 시에는 2주 정도 격리하는 것, 이런
것과 같은 행동으로 바로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실천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빠르고 확실히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쓰자는 일부의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의 실질적인 거리를 2m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인데, 사실상 가족과 같은 사람들과 물리적 거리두기를 다 유지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사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은 조심하며 가까이 있고, 또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바로 그것이 적절하다는 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태적 백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환경을 잘 지키고 다른 자연과 또는 동물들과 공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좋은 대처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생태 백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매일 뉴스에서 확진자 전파와 또는 그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그 당사자인 확진자 때문에 이것이 전파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괜히 그를 미워하고, 얼굴도 본 적 없지만 미워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감염되어도 얼마 동안은 그 증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돌아다니고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것이 확산되는 것이기에 그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확진된 것을 알면서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면 욕을 먹어 마땅하고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에 그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비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후배 목사가 SNS에 자신이 속한 모임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연합 집회를 했는데 무사했고, 인천의 개척교회 연합 기도회인지 하는 어떤 모임에서는 코로나 전파가 발생되었으니까 그 교회에, 그 교단, 속해 있는 교단이 무자격자인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순진한 교인들을 유혹해서 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것 같이 홍보하면서 치유센터 같은 걸 운영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그런 비판은 들을만 합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오해와 수준 떨어진다라고 하는 비난을 들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의 마지막 문장이 저는 사실 불편했습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코로나19의 선별 능력은 인정. 이 문맥상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코로나19가 딱 골라서 걸릴 만한 사람들에게 딱 걸린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문장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이 불편했습니다. 나쁜 의도로 말하는 것은 아닌 걸 알지만, 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되어서 확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국이 최근에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이런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물론 있었지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만,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19가 전파되다가 31번 확진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신천지 신자였는데 이 사람 탓인지 아니면 이 사람도 피해자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천지 이 신도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전파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 쪽이 특별히 아주 쑥대밭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역시 저 이단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이번에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싫어할 일을 했든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그런 이유로 그가 벌을 받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고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처음 접하는 병이었습니다. 전파력도 높고 치명률도 높은 정말 특이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병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노인 어르신들이 걸릴 수 있고 또 면역력이 낮은 약한 사람들도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진짜 고통받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의 아픔과 그 가족들의 슬픔, 그리고 그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우리가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중국 탓하거나 신천지 탓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경솔하고 그 생각의 깊이가 너무 얕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죄와 벌에 대한 생각보다 예수님처럼 그가 겪을 고통과 공포, 그것을 헤아리며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도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보지 못한 채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즉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차분히 먼저 그를 도울 방법을 대처하고, 그러면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이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이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자연과 환경을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의 원뜻은 돌보게 하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원어의 의미의 직역보다는 그 맥락의 의미였던 돌보게 하자라는 말로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마구 잡아먹고 헤집어 바꿔놓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 씨앗은 먹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돌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다 함부로 해서 망쳐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우리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이니 우리가 잘 돌보고 가꾸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가서도 우리가 판단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니, 이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은 해와 달과 별과 지구의 각종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의 일기까지 다 지어놓으신 뒤에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이 세상, 환경, 특별히 우리가 이웃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것들을 만들고 지켜 넘겨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특별히 앞장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말보다는 우리의 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돕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의 슬픔을 같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그를 돕겠습니다. 와 같은 태도처럼 이 세상에 대한 태도도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 때문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의 잘못 때문에 모두가 또 우리 후손이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벼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됩시다. 생태계와 기후변화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로 인한 변화이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알지 못하기에 정작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하고 또 숨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에 대한 거룩하고도 또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자연을 새로 보게 하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시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서 사람들이 서로 피하고 또 경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생을 위해서 평소 조심하되 다른 사람이 아프고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도울 준비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죄인가를 묻기 전에 우리의 죄임을 항상 기억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겸손하고도 따스한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2절 부르시면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가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기에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 주님 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물 마시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이 안으로만 엉켜지는 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바깥으로 뻗어져서 이웃과 세상을 돌볼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서울의 탁구장과 연관된 이들과 접촉한 이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는 차원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이해 바라고요. 다음 주는 상황을 봐서 역시 가급적이면 모이고 사정이 어려우면 영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 28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참 어느 때보다 어려운 6개월을 우리가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그날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 5일 주일은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오랜만에 함께 제가 참여하는 가운데서 창립 기념주일을 지키게 되어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6장 1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누구의 죄를 따지기 전에 우리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